예,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PPT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PPT 화면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같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교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먼저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의 손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덤들었던 곳.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영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부터 우리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 줌에 보니까 한 18명 친구들 참석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함께 있다고 전생에 같이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는데요. 오늘 현장에는 우리 중1 친구들, 새로 이렇게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함께 왔고요. 우리가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 하나만 남겨주실래요? 우리가 보면은 전도사님 학생 때 이제 그랬는데 그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교 입구에 앞에 이렇게 학원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단체 이제 그런 데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섭외하려고 막 선물들을 깔아놓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학교 입구에 학교를 끝났어.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제 학원 가려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선물을 막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특히 신학기 되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앞에. 그래서 와가지고 하여간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하는 거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학원 다니라고 이제 학습지 신청하라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아저씨들, 이런 선생님들은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그 수많은 선물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학습지를 신청을 하고 우리가 그 학원에 등록을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학원이나 또 학습지 같은 걸 이렇게 신청하게 될 때 더 나아서 뭐 이렇게 집에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하면 더 뭔가를 얹어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이제 선택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더 좋은 그런 이로운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나는 이런 것보다 뭐 하나 더 얹어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거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친구를 대하거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 여러분들 친구들 사귈 때 혹시 그런 기준이 있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떠한 이로운 그런 점이 있다. 이 친구를 사귀면은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대 이때에는 외모에 관심 되게 많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인기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것도 관심 많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기준에 이 친구가 나에게 좋은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친구랑 사귀고 이 친구랑 관계를 맺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친구 사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저는 친구 사귀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먹을 거 잘 사줘야 되고 게임도 잘하면 좋겠고 운동 잘하면 좋겠고 하여간 잘 놀면 좋겠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그런 친구를 나는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좋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한번 이렇게 또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형제, 뭐 이렇게 언니, 오빠, 동생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나요? 피할 수가 없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게 있죠.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근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간혹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에 있어서도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부모님으로 인정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 동생이라고 있고 내 위에 형 누나라고 언니 오빠라고 있는데 얘네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이로운 나한테 어떤 이득, 소위 이득이 될 만한 그러한 나의 형제 자매면 내가 얘 형제 자매로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나한테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나는 이 사람을 부모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얘를 내 친동생, 내 친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저 얘랑 아는지 안 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 고향. 예수님이 나고 자라시고 주로 활동하셨던 어렸을 때 그 주변의 친척들 여러분들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거 지금 신봉동, 풍덕천, 저기 보정동 막 이렇게 쭉쭉쭉 다 있죠?
성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지내시고 활동하셨던, 잘하셨던 동네는 갈릴리였어요. 근데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가셨는데, 그때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간 마음에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가 났던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 고향에 가면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한 걸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대언해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너희들이 어떠한 그런 앞날을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제 어느 집에 누구잖아. 제 어렸을 때 코 찔찔이 막 바지 오줌 싸고, 내가 제 어렸을 때 어떤 사고 쳤고 뭐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선지자야 제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너무 잘 자랐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런 사람이 됐어. 근데 뭐라 그래요? 이웃이 땅 사면은 배 아파요? 막 그런 말 있죠. 지가 잘 나가요 선지자? 아유 글쎄 나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그런 시선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쉬운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데, 웬일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구원해주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는데, 웬일인지 갈릴리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환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에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엄청 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진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약 60km. 지금은 차 타고 60km 뭐 순식간이죠. 한 30분이면 가나요?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 걸음걸이로 6시간 넘게 걸린다고 해요. 하여간 하루 온종일 써야지 60km 막 꼬박 갈 수 있게 부지런히 걸어요. 근데 그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데에서 갈릴리까지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얼른 가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님 마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부모님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어때요? 모든 신경이 다 우리한테 와요. 아, 그러지 않은 분 계신가? 없을걸요? 그런데 요즘 갈수록 좀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병들면은 차라리 내가 그 병 내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려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당시에 왕이 신하면은 권력 어마어마합니다. 왕이랑 어떠한 하여간 왕 떠나서 그때 당시 정치 관료, 높은 어떠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랑 연줄만 다 하고 아주 막 기세 등등했던 게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앙.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돈을 버는 세리를 막 전체를 통괄하는 세리의 대표장이었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간 왕이랑 가까운 신하였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때 당시에 부족할 거 없던 이 사람이 왕에게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왜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아들의 병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거의 신분이 그냥 거지랑 가까웠어요. 막 엄청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고 당시 목수 집안이었는데 목수 집안이면은 하여간 계급으로 따졌을 때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다니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하여간 지위의 계급으로 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막 사역하고 다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 구걸을 한다거나 뭐 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요. 처음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 말씀을 안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넌지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표정 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더라. 이 세대가 정말로 악해가지고 내가 뭔가 너희들한테 이득이 될 만한 거, 좋은 거 줘야지 너희는 그제서야 나를 믿고 따르더라. 너희 중에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를 사람은 어디 있냐? 마치 왕의 신앙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실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잠깐 정신 나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지. 더 용한 의원 찾고 돈 좀 더 써가지고 외국을 나가든지 세계 어딜 가면은 내 아들 못 고칠 사람 있겠니? 하여간 고칠 수 있는 사람 찾아야지 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제발 좀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줌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전도사님 얘기했죠? 우리들이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것저것 정말로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길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힘든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맛 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요즘에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개학했잖아요. 근데 학교를 격주로 나가고 격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집, 우리의 방 구석, 그 외면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지금 정말로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그렇지 많은 친구가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지금 비대면 이런 학교 출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지금 여기는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곳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그처럼 학대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앉아서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커리큘럼 잘 따라서 가고 학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 안전한 거예요? 어딘가는 모르게 지금 사회가 병들어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 무엇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가라, 지금 네 아들이 나았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은 또 이렇게 묘사되지 않지만 왕의 신하는 그 길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궁금해서 그 종들에게 물어요. 자기 집의 하인들에게. 언제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예, 그때 제 70쯤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70은 지금의 오후 1시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딱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쵸?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어쩌면은 그냥 예수님 당연한 일 하셨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것을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래곤볼의 순간이라는 이동이라도 하면은 그 순간에 얼른 넘어가서 뭐 병을 고친다거나 그러고서 제자리에 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나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 다 끝났다고 했어요. 아, 예수님 죽었다. 소망없다. 아, 우리 진짜 망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세계의 구원자,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압제받고 탄압받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고 했는데 죽었네. 난 세계를 뒤집어 줄 줄 알았지,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주 이 땅을 다 막 바꿔주실 줄 알았지. 근데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절망. 우리들이 느끼는 절망,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느끼는 절망. 인생의 절망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여간 지금 이 땅에서의 세계, 과거의 세계, 미래의 세계, 우주 밖을 넘어서 우주 가장 깊숙한 곳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왜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예수님 아닌 곳으로 다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다양해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정보만큼, 지식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근심과 걱정이 쌓여만 가거든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이 수많은 것들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래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고등학교 진학하고 어떻게든 대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어떻게든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나 우리의 영으로나 우리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다 같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건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나 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이 진짜로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되었어요. 어떤 출발을 하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히 여기세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아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절제, 경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살고 싶다. 나 내일 더 살고 싶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다 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우리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